그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명절을 잘 보냈는데 예전의 명절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뭐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왔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제 어머니 대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왜 이렇게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볼 것도 없잖아요. 제가 뭐 어머니라서 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뭐 동정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다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로서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게 회개가 터지면서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못할 뻔했어요. 하도 울어가 이렇게. 그래서 잘 이렇게 멈추고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여러분 정말 명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우리가 이 명절 기간에 체험했다면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명절 기간에 먹고 즐기고 어디 가고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 영적인 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시간만 보내고 그냥 허무한 것밖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절 기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몇 살 정도의 나이로 만들어졌겠습니까? 몇 살 정도의 나이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짐작하건대 한 청년 정도, 아담하고 그렇게 그 나이에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생기를 그 크에 불어넣어서 산 존재가 됐잖아요. 눈을 딱 떴습니다. 떴을 때 그가 제일 먼저 교제했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생기를 코에 탁 불어넣은 다음에 눈을 딱 뜬 다음에 제일 처음 만나고 대화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담하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만들었죠. 그러나 그가 완전한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형상으로 DNA는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 사람으로는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 알아야 닮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와가 뱀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뱀이 그거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마귀와 교제하고 죄와 교제하면, 죄짓고 살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렇게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성을 못 버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죄성, 육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을 가졌지만 옛 사람도 여전히 몸을 갖고 있어요. 새 본성도 있지만 옛 본성이 있어요. 새 자아가 주어졌지만 옛 자아가 여전히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붙잡아야겠습니까? 주님을 붙잡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계속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기보다는 환경, 상황, 그리고 애굽의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하도 또 원망하고 또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불평하니까 결국은 이 20세 이하의 그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살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자신들을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줘서 살게 하셨어요. 농사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손들을 낳게 하시고 땅을 주셨어요. 소유를 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던지고 선지자들 말 듣지 않고 바알 숭배,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아담부터 쭉 보면 야 이건 정말 맡을 짓을 했네. 징계받아가 마땅하네. 이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려고 힘쓰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 이제 드리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 내 목회길을 제대로 가야겠다, 바라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도 죄성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영적인 일에 힘쓰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서 크리스찬들은 살아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이 생활을 놓쳐버리면 결국 범죄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징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조명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진단합니다. 뭐라고 진단하냐면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단이 뭐죠?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거짓말 하나도 안 하셨죠? 웃는 분들 여러 분이 계시네요. 양심에 걸리는 게 있어요. 사실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어떻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말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대부분 보면 다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내가 또 혹시 부끄러움 당할까 봐 거짓말 하게 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보세요.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속이고 기만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나를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요. 살면 한 30년쯤 되면 부부가 얼굴이 서로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30년쯤 사신 분들 이렇게 부부들 보면 이렇게 외모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비슷해졌어요. 닮았어요. 왜 그러죠? 계속 보고 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닮지 않았어. 예수님 닮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점점 알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나와야 돼.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야 돼. 근데 보십시오.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 지금 두 번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한테 말할 때 난 당신을
도무지 모르겠어.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시죠? 난 당신을 같이 사는데 당신을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면 감추고 숨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서로. 물론 뭐 적나라하게 어떻게 다 우리가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다 어떻게 그렇게 알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난 당신을 보면 도저히 나는 모르겠어. 이랬을 때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삶,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말이 없는 과묵한 분들이 있어요. 말을 좀 자제하시고 조심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말을 대화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러분 연세 또 나이에 나는 하나님을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그분을 알려고 힘쓰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아는 폭이 넓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높아지고 그분을 아는 깊이가, 영적 깊이가 더 깊어지고 점점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면 그분을 점점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삶 속에서 그걸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동행하시니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동행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야 돼요. 제가 어떤 열정적인 분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지켜봤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주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하니까 그 열정을, 그 열심을, 그것에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주체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야, 참, 여러분 보세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시간에 가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주님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서 바로 거듭났다고 해서 예수님 모셔드렸다고 해서 다 아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부목사를 안 해보셨어요. 저는 부목사를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전도사하고 부목사를 거의 제가 뭐 계속 했으니까 20대부터 초반부터 했으니까 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내가 부목사를 안 해보니까 가다가 탁 막힌대. 그러면 얼른 돌아오신대. 또 가다가 또 탁 막히면 얼른 돌아오시고, 내가 이런 에러를 너무 많이 범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딱 예수 믿고 불이 붙는데 뭘 이렇게 경험이 없고 시간을 통해서 어떤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어떤 체험이 있고 막 이렇게 그걸 알아가면서 이렇게 점점 변화되고 성숙되는데, 그게 전혀 없으면 이게 이 열정, 뭐 열심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 막 에러를 범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막 그러면서 깨지고 무릎 깨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영희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막 불이 붙잖아요. 김영희 선교사님이 청년회장이 됐어요. 불이 붙으니까 막 청년회장까지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그랬더니 그 저녁에 전부 청년회원들을 집합시켜가지고, 너 주님을 사랑하냐? 아멘. 너 주님을 사랑하냐? 이렇게 딱 물어보고 딱 물어본다. 자, 오늘 작업하자. 철야 작업하자. 무슨 작업인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동네 앞에 그 큰 거목나무가 있는데 거기 맨날 제사를 지내는데
가서 밤새도록 그다 썰어가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없애버리죠. 이래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청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돌아가면서 톱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기톱도 없는 시대에 그 나무를 밤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철야 작업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 밤에 뭐 컴컴한 시골 6시 되면 다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회원들이 붙어가지고 밤새 철야 작업을 해가지고 나무를 다 베가지고 도막도막 안에서 붙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결국 누구야 이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영창에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그 돈을 내고 막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주고 빼냈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일이 한두 번, 몇 번 일구는 있으니까 설교를 막 하시다 눈치를 보신대. 김홍희 선교사를 보면서 말씀은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 강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늘 그 김용희 선교사를 쳐다보신대.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점점 깊이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계속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서 옛자와 옛 본성, 옛 자아가 여전히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영적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주간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듣고 기도 충만히 막 기도 시간을 막 2시간씩 막 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웬만한 거 가지고 화 안 내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넘어가요. 그러다가 조금만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 안 하면 바로 이 본성, 옛 본성이 자꾸 치고 올라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 맞아? 나 신앙인 맞아?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알고 점점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연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다정한 그런,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딸들하고 아빠하고 친하잖아요. 다정한 표현을 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하나님 왜 이 말씀하시죠? 녹이고 연단하리라. 시련의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불 속에 넣어서 연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연단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또 표현되냐면 그들에 대해서 진단하시는데 그 혀는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라. 우리가 말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나거나 또 마음 상하고 그러고 또 속상하면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상대방에게는 화살이에요. 창이 될 수 있어요. 창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화나고 지금 감정이 안 좋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감정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미움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 밖에 없어요. 나는 그 사람 바꾸려고 그래요.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경고해줘야죠. 충고해줘야 되죠. 근데 사랑의 마음이 없지 않은 친구는 그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 못 시킵니다. 오히려 상처만 깊이 줍니다. 더 문을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상대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 혀가 죽이는 화살이고 입으로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위선을 하는 거예요. 위선.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막 이렇게 이웃에게 화평 말하고 친절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면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위선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도 있고요. 겉으로는 막 평화롭고 막 좋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면은 안 그래요. 그 사람 미워. 분노가 일어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괜히 손해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 가지고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막 그 사람 앞에서는 잘해. 말을 또 잘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보안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정의의 사도 한 사람이 나와요. 자신이 보안관이라고 자처하면서 정의의 사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무슨 대사를 하냐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안 바뀌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호의를 베푼 사람이 있는데 마약 사범이거든요. 호의를 베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왔어요. 몇 년 후에.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해봐도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속에 사람은 안 바뀌어.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뀌어. 이게 가슴속 깊이 박혔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렇게 조사하니까 결국 다 드러났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남편이나 아내 앞에 서고 싶은데 안 변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깊은 동행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바뀌어, 안 변해요. 바뀐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안 바뀌어 있어. 그런 나의 모습을 봐. 그러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안 바뀔 것 같지만 조금씩 바뀝니다. 원상태로는 여러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분들은 죄를 짓고 넘어져도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약간이라도 반드시 변화 있게 만들어 놓으시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멈추거나 퇴보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성숙시키시는 거야. 이런 걸 통해서도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교회 일을 하고 가정일이 바빠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시고 오늘 바쁘니까 주님 다 이해하시겠지. 그리고서는 그렇게 한 번도 안 빼먹던 것을 빼먹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나가셨는데 넘어질 일이 아닌데 넘어지셔가지고 눈이 이렇게 누구한테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새까맣게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이게 얼마나 창피해. 누가 때렸냐고 이렇게 까만 게 이렇게 눈동자에 동그랗게 이렇게 됐대요.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때리셨네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놀리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어머니 교회 가거든. 그럴 때는 우리 저 딸이 때렸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장난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근데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은 예배 시간을 빼먹지 않았어요. 경건 시간에 날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예배를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깊은 경건의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바쁘다고 핑계대고 기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을 찾고 혹시 우리 이런 거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감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이고 그랬더니 이게 새까만 게 빨리 빠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 게 아니야. 뭘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동행하고 교제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열매로 하나님 주어져요. 동행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내가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을 해. 가장 기본이고 핵심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나가면 아름다운 열매들은 자동으로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교제하는 거는 뒷전으로 하고 일만 하려고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득전으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나가고 열매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열매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머님이 이렇게 연세가 많으셨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교사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딱 이게 집에 들어오면 얘야 좀 나하고 같이 있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대요. 볼 때마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동네에 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막 설명하고 어머니 저 일이 바빠요. 나가겠어요? 나가요. 계속 그랬다는 거야. 그걸 몰랐대요. 어머니 말을 몰랐대요. 나이가 딱 들어서 보니까 자식을 딱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막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보고하고 뭐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그거 하려고 옆에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옆에만 있어줘라. 그냥 너하고 그냥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로 한다. 좀 옆에만 있어줘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우리 아들은 어떻고 뭐 딸은 어떻고 맨날 이런 얘기하고 어머니 좀 먹을 거 갖다 드릴까요? 그래서 갖다 주고 그래서 어머니 바빠요. 그래서 또 나가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아지더래. 본인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녀들과 관계를 딱 보니까 깨달아지더래. 그냥 옆에만 있어 달라는 거. 옆에 있어도 그냥 행복한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나 딸이 옆에만 있어도 행복한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연세 드신 분들 명절 기간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뭐 선물 사오고 뭐 해주고 그러면 기쁘죠. 잠깐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해주는 것보다 기뻐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냥 옆에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잖아. 별로 반응이 없네. 뭔가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지요. 아멘이잖아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늘 우리 옆에 그냥 내 옆에 있어라. 그냥 옆에만 있어줘라.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난 가난해서 못 믿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가난하고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도 주님 곁에 늘 머물러 있고 나 드릴 게 없어요. 주님. 내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돈 없어서 해서 못 섬긴다. 그건 그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해. 그거는 본인이 뭔가 좀 사람한테 똑같이 이렇게 좀 뭔가 해가지고 뭐 헌금을 하든지 뭐 봉사라고 아니 뭐 교회에 어떤 뭐 기물을 성물을 해놓는다든지 그래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못하고 있잖아. 가난해서. 그래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비교해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교회에 뭘 안 해줘도 안 해도 그냥 여러분이 주님 곁에 그냥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행복해 하세요. 근데 이것조차 못해줘. 왜요? 바빠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특징.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기도하러 딱 모이면, 이제 또 미국이나 이제 이렇게 유럽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장점도 많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막 기도를 하고서는 주님의 음성 듣지 않아요. 주님 마음 받지 않고 그냥 가버려. 혼자 혼자 떠들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서는 그냥 가버려. 주님이 뭘 나에게 말씀하실지를 듣질 않아. 하도 바빠가지고. 주님 죄송해요. 바빠요. 오늘. 제가 1시간 기도하고 가는 것도 지금 바쁜 시간이에요. 그래서는 가버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와 함께 앉는 것이 먼저 1순위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도하고 뭐 열매 맺고 이런 거죠. 2순위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참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징계하시잖아요.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7,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 사생자예요. 사생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징계하세요. 저도 제가 요즘에 더 많이 느껴요. 생생히 느끼는데 제가 나쁜 생각을 해도 나쁜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마음을 먹기가 두려워요. 요즘에 점점 그렇게 돼가는. 그러면 제가 자유가 없을까요? 그러면 주여 생각조차도 이렇게
간섭하시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으신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 혀의 말을 모르는 게 다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날 다 하신다고. 그러면 자유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나쁜 생각이 들고 나쁜 마음이 들거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더 가까워지겠어요. 얼마나 더 눈물 있는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요즘에 더 느끼는데 나쁜 생각을 탁 하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또 이게 또 하는데 또 맞겠네요. 이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 죄송해요. 이런 나쁜 마음 먹어서 죄송해요. 저만 그러는가? 그럼 표정들이 목사님 좀 정신 차리세요. 이런 기분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나쁜 마음이 안 드세요? 저만 그러나? 그럼 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나쁜 생각을 막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주님이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 윤리 뛰어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뭐 기본적인 거 못 지키겠어요? 은밀한 데서 죄를 질 수가 없는데 생각조차도 죄를 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경건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 거룩을 이루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미 거룩하다고 선포하셨어. 근데 내 모습 보면 거룩하지 않아. 오늘 성경에 주님이 볼에 비를 씻어서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한 주간 거룩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조차도 하나님 거룩하게 원하시니까 우리를 자꾸 징계하셔서 거룩하다고 선포하시고, 왜냐하면 볼의 피로 이미 원죄를 씻어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면 돼요. 삶 속에 성화로서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포하신 다음에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시간이 가면 점점 거룩이 나와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세월이 가는데 거룩한 모습이 안 나와. 그럼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점점 거룩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계속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쑥을 먹인대. 여러분 인질쑥 먹어보셨어요? 이야, 인질쑥. 제가 청년 때 얼굴에 좀 황달기가 왔어요. 이렇게 얼굴이 노랗게 떴어.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인진쑥을 시내 그 약방에 가서 사가지고 그거를 먹으라고 한 컵 줬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 쓴지 처음 먹어봤거든요. 야, 어쩜 이렇게 쓰냐. 근데 어머니가 그래요. 이거 계속 먹으면 나중에 여기 돌아온대. 그래서 약으로 먹은 거지. 약으로 참고 꼭 참고 그냥 음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셔야 돼. 이게 너무 써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질쑥이 얼마 쓰지 몰라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펄펄 끓여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 쓰지 몰라요. 쑥을 먹인데 사랑하는 자녀한테 왜 쑥을 먹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고치시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쑥을 먹이겠다고.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죠. 순종하면 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이 있어서 순종하면 살게 된 그 말씀. 그걸 버려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돼요. 말씀이 충만하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원망불평이 나와요. 여러분이 혹시 원망불평이 계속 나오거든 내 안에 말씀이 있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9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아멘.
말씀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완악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바알. 이게 바알 신 우상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바알. 이거는 이제 판 거죠. 이게 바알 신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세라인데, 아세라도 여러 가지 모양인데 이게 좀 옛날 우상들이기 때문에 좀 촌스럽습니다. 근데 여자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알 우상이 얼마나 이런 무서우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요 동침을 하면 비가 내리고 풍년이 오고 다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 전에는 그 당시에 3,000명의 창녀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창녀들하고 술을 잔뜩 먹고 들어가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마음이 동해 서로 동침을 하게 되고, 그래서 풍년이 오고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신의 맛을 보면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해. 얼마나 이런 더러운 우상입니까? 얼마나 음란한 우상입니까?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 섬기는 걸 보여준 거죠.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자기 백성인데 그냥 두실 일이 없어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두겠어요? 징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어떻게 되죠? 힘이 나죠. 힘이 나.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힘을 쓰려면 고기를 먹고 음식을 잘 먹어야 돼. 오늘 저는 이제 처음 알았는데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 이제 주제 발표를 하게 했어요. 그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자기는 가난하게 사셨대요.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사셔서 명절 때마다 12가지 부침을 해가지고 뭐 친척집에 가난 거든 14가지 부침을 해가지고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4가지 부침이 있어요,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자기는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14가지 부침을 붙여서 드신대. 뭐 어디 가든 안 가든 뭐 부모님 집에 가든 안 가든 그걸 붙여서 먹는데 동네 또 나눠주고. 여러분 한번 이번 다음에 설에 14가지 부침을 한번 붙여서 여러분 얼마나 여성들 부침 몇 가지 붙여도 힘든데 14가지를 붙여서 드신대. 그래서 내가 그분 마음을 좀 느끼겠어요. 왜 느꼈냐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으면 옛날에 그런 게 먹고 싶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구나. 한이 맺힌 거예요. 먹는 게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한이 맺히셨어요? 거기는 관심이 별로 없잖아. 어떨 때는 안 보잖아. 일주일 내내 안 봐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육신의 음식은 내가 가난하게 살아 배골 골아서 먹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잘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하도 배를 골아가지고 옛날에 못 먹은 게 생각이 나서 그것만 보면 그냥 먹고 싶어 막. 그리고 또 맨날 그것만 먹었어. 그래 좋지 않은 음식.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그냥 먹기 싫어 그냥. 집에 그게 음식 나오면 안 먹어. 이 먹는 거 육신의 음식도 그런데 우리 영은 정말 배고파하냔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정말 내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 이게 한임의 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뭐라고 배가냐면 하나님 말씀 금과 은보다 내가 더 사모하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두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였나이다. 난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목사로서 지금 회개할 게 많아요. 너 정말 내가 봐도 말씀 읽다 보면 회개할 게 너무 많아. 아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헐떡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헐떡였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반응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굶주려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정말 헛떡이고 하나님 말씀 부으려고 하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납니다.
금과 은보다 나는 더 사모합니다. 돈보다 더 사모합니다. 현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이 막 마음에 지배하는데 말씀이 지배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살겠어요? 말씀이 가득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신방 가면 그것만 나오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딱 보면 정신이 바짝 들어와.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잘 먹어요, 그걸. 이번 명절에도 꼭 가서 먹었어요.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밥을 안 먹더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철야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한번 저와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삶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